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시능하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 구원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 은혜에 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증이 생기고요, 감격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렇게 임재라고 하거든요. 우리 가정도 우리 심령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가정은 싫다고 해도 귀신이 함께하려고 계속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고, 탤런트나 어떤 사람 보면 기구한 인생 어쩌다가 무당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신을 받으라고 해서. 그 신이 누구예요? 귀신이 함께하려고 계속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참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귀신을 받아가지고 악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가정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악령의 역사는 계속 전이되도록 사단이 안 놔주려고 역사해요. 심지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은 계속해서 함께하자.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을 뺏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뺏으려고 하고, 도둑질해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미혹을 끝까지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서 어찌하든지 미혹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향을 강화시키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가장 멋진 사람, 위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사랑 얘기합니다. 난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막 서로 싸우고 난리고 이거 어둠의 영이 쫙 분리되어지고 갈라지고 이단 옆차기로 그냥 목사 목을 잡아가지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도 안 잡혔거든요. 앞으로도 안 잡힐지어다. 찾는 사람 절대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멋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다 되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강력하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덜 함께하는 사람은 불러봐도 소용없는,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는가, 어제까지는 지난달까지는 듣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덜 함께하면은 즉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거나 주님과 싸웠다거나 영과 육의 전쟁 다툼에서 밀렸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영이거든요. 점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함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점점 사라져요. 왜 그럽니까? 다윗을 끝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육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소멸.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붙잡고 끝까지 범죄도 했지만 회개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니까 결국은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이 전쟁이 오래매 사무엘하 3장 1절도 나와 있고 사무엘하 5장 10절도 나와 있고 결국은 사울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윗의 가정을 높여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고통이 임하고 분열과 열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함께 하도록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여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말이야 너를 샀는데 하고 발로 차고 그냥 무조건 내 것이야 이런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계속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자. 3장 20절 요한계시록.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 쫙 빼세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뭐 홍해가 막히고 상관없어요. 뭐가 막히든 말든 여리고성이 뭐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라. 왜 돌라고 하지? 어쨌든 저만 말고 돌아라.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순종하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의 방법으로 박살내버리고 홍해 길 열려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시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가 안 돼요. 다윗처럼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다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좀 밀어줘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설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먹을 것이 없는데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막 내려주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초자연적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요. 어쩌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좁혀있는 문도 넓혀버리고 아무리 막혀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의 열매가 뭐예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 심령부터 하나님께 그래 나의 피난처 예수 이렇게 찬양하면은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알았다 마치 속삭이듯이 계속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신 바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다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어제 우리 마음속에 임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맞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발질산이 비행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우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열매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주님만 바라봐야겠다. 평강을 줍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영향이 강해질수록 평강.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지역을 그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강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평강의 역사가 있어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부터 살아 있어야 돼요.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첫 번째 열매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가정이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누가 말했나요? 전에 가수분 남궁옥 부르신 거예요. 제가 사랑 누가 말했나? 이주일 씨가 하는 말이, 아니 지가 말해놓고 누가 말했냐고 물어보자고 그렇게 하는데 썰렁했네요. 사랑은 누가 얘기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랑의 열매가 있고 함께 한다면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이렇게 열매가 쭉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위대한 사람,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정도가 달라요. 성막으로 본다면요, 물두멍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면 성소 단계, 성소 단계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거기는 물두멍이 있고요, 말씀, 그리고 성령의 빛이 있고요, 조명이 있고 향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늘 연애를 해요. 할렐루야. 연애할 때는 누가 옆에 있으면 성길 나요.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더 깊은 단계는 뭐예요?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함께 하잖아요. 주야, 애를 써도 되지만 굳이 애를 안 써도 아버지 원합니다 하면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께서 그냥 들고 와요. 들고 와. 이걸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멘 되시십니까? 그렇다니까요. 예수께서 47장 볼까요? 예수께서 47장.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치면 되는데요. 예수께서 47장에 성소에서 1절에 보니까 성전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은 생명을 말해요. 물이 동쪽으로 오다가 성전에서 계속 흘러오는, 물이 어떤 사람 발목에 단계가 있고, 무릎 단계,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발목은 이제 교회 나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무릎은 주여 무릎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허리 단계, 정말로 온전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계, 그 단계가 흘러서 물이 쫙이라는 단계가 이렇게 흐르면은 8절에 47장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의 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맺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10절에 11절에 또 12절에 강 좌우에 새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제자들을 보면 주님께서, 군중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냥 뭐 오병이어 먹고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구경꾼이 있어요. 뭘 좀 뭐 없나 기적을 베풀어 할렐루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 함께하는 정도가 짜잔한 단계예요. 그거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늘 함께 더 깊었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또 그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히 뽑아서 주님께서 함께 더 동행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강했거든요. 그들만 볼 수 있는 더 깊은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의 권세로 선포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주께서 말을 선포했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 세상 것 두려워하지.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46편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단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아멘. 사단은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움과 비슷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환경에 큰 트라우마 있고 아픔 있잖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전쟁 중이니까 보세요. 사단에 노출되어지잖아요. 속으면은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다거나 자꾸 실패한다거나 어려움 꼬인다거나 시험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무섭고 두렵고 근심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고통의 마음이 생기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믿음이 점점 이러져 갑니다. 여기 속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육체를 격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두지 마세요. 예수 이름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사람 바라보고 목사 얼굴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교인들 바라봐요. 거기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생명이지. 할렐루야.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왜냐하면 특별히 죄를 지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했던 경우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서 주님께서 찾아요. 아담 어디 있느냐.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도 다 나누고 아담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영적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의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통한 두려움이에요. 죄와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한 두려움의 그런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의인 이미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육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줘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고 자유롭게 하셨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사단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나의 허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마음의 상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고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 우울, 고통 많이 올라오는데 나 이거 정죄받지 않는다.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주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바라보면 사는 것이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아프고 또 몸도 아프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분은 병남을 입었다 했으니 채찍 맞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어떤 허물과 어떤 죄악 때문에 아이고 두렵네요. 주님 내가 이렇게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내가 또 사단이 또 역사하면 내 마음이 점점 가정도 막 이런 일을 생기고 이러다가 내가 멸망하게 되겠네. 고통 중에 점점 깨지겠네.
이러다가 망하겠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두려움은 두려움을 가져와요. 이 영의 세계가 그래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그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잖아요. 그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내가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우울하고 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어떤 죄와 허물을 알지라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주여, 내가 사람 보면 희망이 없지만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파도 물결처럼 계속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 말씀 바라보니까 기적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주여,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그거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사건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모든 질병도 고통도 이루시고 가난도 제거하시고 나를 더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다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나는 십자가 은혜를 믿노라. 그 보혈을 의지하노라. 말씀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나는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신 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뛰어넘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주께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더 잘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나를 인정하구나. 네가 나를 믿구나. 하나님은 믿음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오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 이거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사단아 속지 않는다. 나의 구원의 힘은 주님이에요. 복의 근원, 복을 줄 수 있는 힘은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환난 중에 만난 앞으로 대환란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거 뭐 집안에서도 서로 고소하고 난리인데 다 죽여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넘겨움 받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보장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큰 도움은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말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피난처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게 이르시되 믿음으로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아이고 귀찮고 끝났고 그냥 싫고 실패할 것 같고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좀 있으세요. 가만히 좀 옆 사람에게 합시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옆에 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주님은
뭐 홍해 앞에서도 여러분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다 오늘 말씀도 수레를 불사르고 창을 끊어버리고 활을 꺾어버리고 이 주님이 멋지게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지 지가 막 앞에 나가서 수영해서 막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여리고서 막 어떻게 한다고 막 앞으로 전진해서 머리 다치고 육신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육으로 행한다고 해서 됩니까? 나만 손해보죠. 제발 좀 가만히 계시고 주여 주님이 앞서 가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좀 인정해 드리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신 여호와 일을 계획하신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케 하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 뭐 보여지고 무슨 100억을 잃었다냐 뭐 집이 다 불탔다나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것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아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육신은 흥분되죠. 그런데 주님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왜냐하면 우리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육이 그냥 계속해서 사단은 이걸 장난을 쳐요. 부채질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겠네 환장하겠네 스스로 막 무너져요.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가만히 무릎 꿇고 주님 내려놓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시작. 나를 죽여주.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이 육성은 내려놔야 되고 영성은 살려야 돼요. 근데 이 육신의 자아가 계속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거 내려놔요. 너 가만히 좀 있어라. 사단이 부채질할 때 속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가만히 있는 가운데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인생의 새벽, 영적인 새벽을 늘 만나야 돼요. 영적인 새벽의 시간을 늘 가져야 한다니까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요하고 가장 은밀한 시간. 육적으로도 그래요. 아주 맑아요 그때가. 막 복잡한데 끌려가지도 마시고 물길 칠 때 뭐 물길 치든지 말든지 태풍이 두지 말든지 따라가라 고요할지어다 하고서 다스려버리면 되는 것이고 고요하고 은밀한 새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을 나누고 말씀 먹고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나의 사랑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는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신 멋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약에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하잖아요.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공경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다른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5절. 두려워해야 돼. 그때 하나님 더 함께 어디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아네? 너 나를 의식하네? 그럼요 주님.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보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까지도 인도해 주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멀리 해버리고 기도도 안 해버린다? 아이고 그냥 나는 두려움도 이건 죄송합니다. 간이 푼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매를 때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생각 말을 아무리 그냥 해버려요. 그냥 다 남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해버리고 막 정죄해버리고 이게 교회를 분란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데 무서우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처음에 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거, 그리고 영적인 새벽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육이 요동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시편 73편 23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시편 73편 23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나는 마음과 상관없이,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무슨 깡패인 줄 아세요? 성령을 무시해 보세요. 말씀 무시해 보세요. 사울처럼 납작 주께서 엎드려뜨리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늘 하는 말씀이, 성령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성령님 가시지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주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주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만 내 안에 거한다고 해서 저 구원받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께서 구원해 준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놀라운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무조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하나님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하려고 설마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식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두려워해야 한다니까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75세 나 불렀다 끝이다 그러든 말든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여 순종합니다. 나아갑니다. 버리고 쫓아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더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쭉 보니까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뭐라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요 38절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저부터 사랑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부부이기도 하고 교인이기도 하고 사랑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10절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4장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1절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 아멘.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 사랑하면 사랑하셔. 그렇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사랑의 영이다. 비판의 영이 아니, 정죄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어떤 놈을 어떤 문제에서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비난말, 정죄의 말, 험담한 말,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약 20절, 3장 20절, 4장 20절,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3장 10절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까지 표현했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장 14절에는 요한일서 3장 14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무서운 심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면,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세상보다 마귀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새벽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가자.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함께해 주려고 원한다면 나도 주님 안에 거하라. 나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방법 최고의 그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 사랑인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 하나님 내가 남편이든 아내든 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는 것이고 더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도 함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심령속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놀라운 위력,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